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은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주인집에서 도망을 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당시 노예가 도망가다 잡히게 되면은 사형을 바로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죽을 운명에 처한 겁니다. 벗어날 길은 없어요. 주인에게 돌아가도 죽게 되고 감옥에 있어도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를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인에게 용서도 받았어요.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하는데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편지 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하고 연관이 있는 분이에요. 친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옥에서 낳았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네시모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얼마나 친한 모습을 보였으면 이렇게 될까요? 사람을 보증쓰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오네시모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노예인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고 믿음의 아들도 되고 동역자도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지도와 이끌림을 잘 받은 결과예요. 잘 순종하고 잘 따라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따라오겠습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친구의 영향을 더 받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가, 그렇지 못한 친구를 사귀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누굴 만나는가, 이것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큰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도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가치와 그의 인생과 그의 목적과 삶이 달라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만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한번 자세히 쭉 돌아보시고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잘못되면 평생 동안 헛발질하는 거예요. 잘못 시작을 하게 되면 일생 동안 헛걸음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헛생활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그렇고 헌신을 해도 그렇고 평생 동안을 헛일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시작점이 돼야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서 일생 동안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목적된 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상을 관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권한이 달려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권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얼마나 붙잡힌 바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고 또 헛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있을 때가 있나니 그리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느니라. 천하의 모든 것, 자연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반적인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 살으면은 답답한 것 같아도 그 길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축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돼. 기다리는 것과 배려하는 마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기다리고 전제돼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업을 해도 기다리고 배려하는 문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데도 기다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성공한 비결이 나와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도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역사하니 나도 그걸 쫓아간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성령께 이끌림 받은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성령께 이끌림 받은 사람의 삶은 자기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확신을 주실 때까지입니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외국에 가도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흉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발리.
그게 아주 그냥 그게 특허받은 것 같아요. 중국 갔는데도 한국 사람이 지나가요. 나도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어서 오세요. 우리 친구 빨리 빨리. 그게 먼저 나와요. 외국에 가면 거의 보면 그래. 빨리 빨리.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죠. 빨리 빨리, 날쌔게, 얼른, 금방, 뭐 당장, 성큼, 선뜻, 후다닥, 속히,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거의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의 인자는 마음심에다가 칼도자를 붙였어요. 밑에다가 이렇게 마음이 있고 위에다가 칼도자, 칼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게 바로 인자란 말이에요. 인내의 인자란데요. 참는다는 것은 칼로 콕콕콕콕 찌르듯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그렇게 찌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칼이 위가 있죠. 인내의 인자 중에서는 참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속상할 때도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손해봐도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비록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있어도 오래 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 참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 주석가 버튼이라는 분은 인내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에서 공경에 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게 기다리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있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공경을 당해도 참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리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인내하는 삶이고 신앙생활하는 삶이에요.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걸핏하면 성질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상담사한테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어도 잘 참도록 해보세요. 화를 내고 분노하면 하나님도 싫어하고 가족도 싫어한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장점요? 화를 빨리 내지만 끝풀이가 없어요. 화는 잘 내지만은 나는 뒤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끝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이면 끝나죠. 그러나 쏜 사람은 뒤끝이 없지만은 총에 맞은 사람은 죽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금방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총 맞은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에 휘둘려서 아무렇게나 말을 함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단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자기 욕심이 먼저 나오게 되고 자기 명예가 먼저 나오게 되고 눈에 보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령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시작도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도 지도받기 위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을 때 아우성쳤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라.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지요. 롯의 부인은 소돔과 고모라 재앙에서 피하여 소알성으로 가다가 잠시 호기심 때문에요, 궁금증 때문에 참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고,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한순간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될 것을 그 잠깐 사이를 참지 못해서 돌아보다가 남편과 헤어지게 됐고 사랑하는 딸들과도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거나 짐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정신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는 그 모든 것이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시작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정돈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기 위하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줄 거야. 고통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바른 길로 지도하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거야. 이런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유다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하심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 생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먼저 가서 자신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그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했어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긴 것으로 교만하게 보고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큰 죄를 범한 것이 나와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거역하는 거 나오죠.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는 사슬의 죄와 같다 그랬어요. 사슬의 죄와 같다. 불순종하는 것. 그러자 이 소리 딱 듣고 나서 사울이 무릎을 꿇고 사무엘한테 매달리죠.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나를 왕으로 만드는 것도 당신인데 나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는 하지 마옵소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위의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신앙생활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용서를 받지 못한 죄가 되죠. 그러면서 25절에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용납이 안 됐죠. 26절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왕도 폐회시켜버렸어요.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요 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버리면 끝장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죄, 기다리지 못한 죄, 분수를 지키지 못한 죄,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잡고 살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7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을 만나도 절대로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브람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것이 이분들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미국과 유럽에서 12년간 스터디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으로서 유대인 랍비 헤롤드 쿠슈너라고 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고 돼 있는데 선한 사람들에게 왜 불행이 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악인에게는 왜 형통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왜 악한 사람은 더 잘 될까요?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 돼서 팔렸다고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한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되는 것,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현실을 보게 되면 저절로 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전에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왜 기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응답을 더 빨리 받죠? 내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 더러운 세상, 이놈의 불공평한 세상,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래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래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 앞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잘 나간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 37편 9절에 보니까 이어서 말씀해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야, 보세요. 결말을 보자고요. 결과를 보자고요. 잘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결말을 보자고요. 노력도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 받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참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참았더라면 낙원에 들어갔을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것을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대의를 위해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총 책임지고 올라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올라간 거예요. 사생 결단을 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본인의 안락을 위해서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40년을 달려왔건만은 수시로 불신하고 원망하니까 일이 안 되죠. 더디다고 원망합니다. 잘 안 된다고 원망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3,000여 명이 죽게 된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리에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응답받을 자리에서 불평하다가 시험 들게 된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월간지에 실린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5년 11개월 거의 6년 동안을 식물 인간이 된 남편을 병간호한 여인에 대한 글이 나왔어요. 이름은 성정식 집사님입니다.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아침 운동 나갔다가 달리는 벤차에 부딪혀서 의식불명이 되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나이가 당시 31살인데 4살짜리 다영이란 딸이 있고 갓 태어난 지 45일 되는 딸이 있었습니다. 성 집사님이 대단한 것은 5년 11개월 동안이에요. 거의 6년 동안을 정성스럽게 병간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말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남편 유동식을 호수로 넣어줘야 돼요. 수시로 넣어줘야 돼요. 기저귀를 채워서 소대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은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보, 이렇게라도 살아있으니 감사해. 단 죽지는 말아요. 당신 70살까지만 살아요. 우리 딸들이 시집 보내놓고 잘 사는 거 보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 누워있으면 등에 욕창이 생겨요. 욕창이 생길까 봐 밤에도 꼭 일어나서 2시간마다 한 번씩 남편의 몸을 뒤척여 주겠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볼에다 대고 수시로 뽀뽀를 해요.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옷을 한번 얻어 입게 되면 그 옷을 입고 병원에 와서 자기 남편 앞에 와서 듣지도 못하는 남편 앞에서 이래요. 여보, 나 이 옷 어때? 예쁘지? 나 옷 어때요? 예쁘지요? 그렇게 재롱도 피웁니다. 그런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소대변을 기저귀에 안 묻히고 제대로 봐줬을 때라고 그러네요. 변비가 생기면 관장약으로 해고, 관장으로도 안 되면 직접 손가락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항문으로 넣어서 파내서 끄잡아내야 돼요. 아내 사랑이 아니었다면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의사도 포기하라고 한답니다. 의사는 99.9% 소생 불가능이라고 해요. 친구들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친척들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목사님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교우들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여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6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 번도 새벽에 빠지지 않았어요.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 12개월 되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남편이 아멘 하고 떴어요. 아멘 하면서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말소리를 듣습니다. 의식이 회복이 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병원에서는 놀라워요. 이 놀라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당시 대통령 영분이었던 손명순 여사도 축전을 보내서 이 기적의 사건을 축하를 해줬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 성정식 집사님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은 한 번씩 침대에 골아 떨어져 자고 있는 남편을 한 번씩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당신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아요. 출세 못해도 좋아요. 늘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 주기만 하면 좋아요.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못 챙겨 주었다고, 집안에 관심이 없다고, 돈을 잘 못 번다고 바가지 너무 긁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침대에 몸을 묻고 있는 아내를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변한 그 모습을 한번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목쟁이가 아니래도 좋아. 허리가 통나무가 돼도 좋아. 집안 청소 열심히 안 해도 좋소. 매주 한 끼가 진수성찬이 아니래도 좋아요. 그냥 내 곁에 오래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자주 안부도 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저 오래만 살아 계십시오. 그저 건강만 하게 그냥 살아 계셔서 오래오래 우리들 옆에 있어 계시라고 말입니다. 기자가 그 성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6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깨어나도록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그런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저는요, 믿음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저는 참을 수 있었어요. 내 남편이자 내 딸들의 아빠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서운 겁니다. 믿음이란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약한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과 총장의 하득두 씨가 예수 믿고 나서 옛 모습을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해,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며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친 날이 옴.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